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길죠? 여러분들 마음을 좀 정리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를 의로 여기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할 때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얘 좀 봐줘. 얘는 사실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고향이 우리 고향이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것을 증거를 대고 간주해 준다, 봐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성령에서 사용한 의로 여기신다 하는 의미를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선한 율법의 행위는 0.00001%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의로 여김 받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구원이라 하시죠. 내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봉사하고 선한 활동을 하고 그 성품이 곱고 이런 것은 0.00001% 기여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을 얻는 데서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 윤리, 의로운 행위, 이거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려됐다면 여기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구원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 양심의 추궁을 받게 되고 사탄의 참소를 받듯이 받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제도 싸움을 했는데 어제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걸 보고 거짓 양심의 고발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유, 어떻게 제가 구원받아요? 어제도 제가 남편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렇게 성질머리가 못된 이 사람이 뭘 구원 얘기를 거기다 붙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는 뭐냐면은 사탄이 어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야, 네가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 천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난 너 같은 사람은 보다가도 생전 처음 해본다. 이렇게 한마디 해놓으면 그렇지.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내가 집사라고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자꾸만 의심하게 됐어요. 의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거짓 양심. 넌 양심도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네 이름을 거니? 거짓 양심, 사탄의 참소. 너 같은 사람이, 앞에는 나 같은 사람이고 뒤에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고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 문제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회의에 빠지겠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구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덮었지, 그 보혈이 나를 씻겼지, 그 보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를 이기게 하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아멘 이렇게 되고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확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꾸만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기의 의지나 지성이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 얼마나 박약합니까? 그죠? 3일을 못 넘기자는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새해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 3일 못 넘기잖아. 여러분 지성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그럽니까? 그 사람 판단할 때 저 사람은 판단력이 정확한가를 보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하면 귀가 이쪽으로 가고 누가 이렇게 하면 귀가 저쪽으로 하면서 판단은 뭐예요? 그 우리 지성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은 말입니다. 아침 조석간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좀 받은 것 같고 뭐 이름 기분이 좋으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 같고 뭐 좀 다투고 뭐 좀 일이 안 되고 마음이 우울하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문제 회의에 빠지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적어도 구원 문제가 대두될 땐 우리는 항상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형편이 어떻게 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의지나 지성이나 그리고 감정, 우리 마음의 자리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화를 내지만 구원 문제는 관계가 없어. 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덮는 예수님의 피가 오늘 또 흘러서 나를 감싸고 있는데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렇죠?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남자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과 그 후손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 뭐라고 했냐면 뭐 인물이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인물 색깔이 어떻느니 얘기하지 않고 할례 받지 못한 녀석들,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다 이것은 핀잔이요 조롱이요 비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베드로 초대교회 사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황이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사도인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누가 비난하냐면은 유대인 할례자들이 비난했는데 그 할례자들은 뭐냐면은 기독교인 할례자였어요. 말하자면은 기독교인 유태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유태인만이 아닙니다.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베드로를 둘러싸면서 너 무할례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최고 초수장인 베드로를 향해서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조롱하고 비난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할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맹신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구원의 관계를
잘 규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 때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때일까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일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이렇게 딱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는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받은 명령이 성경에 어디 나오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아라.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제가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나이로 비교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80세 때 일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90세 일이에요. 적어도 1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게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대답 잘 하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의미 뭐냐? 할례 의미는 뭐냐? 바울 사도는 그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쳤단 말이 확증을 위해서 도장을 친 것을 인쳤다고 하죠. 여러분 무슨 공문서에 보면 거기다 여러분 도장을 치라고 인이라고 써요. 인. 그 여러분 도장을 꼭 쳐야 되는 것처럼 그 인쳤다 하는 말은 확증해 준다, 당사자임을 확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11절의 의미라는 뭐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표다 이거죠. 그것이 인쳤다 하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소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하고 로마인들에게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무할례 때인가 아니면 할례 때인가 라는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야. 왜 필요한가?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할례 뭐 그런 거 신경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문제가, 특별히 로마 교회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아브라함이 누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니? 그런데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시에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선한 행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무할렛이 할렛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예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할례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할렛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라는 어떤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꼭 여러분들 마음에 꼭 간직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의로 여겨졌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 오늘 읽은 본문 중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느라 아브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니라. 그 다음에 같은 4장에 로마 4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의로 여겨졌단 말이 또 나오죠. 보세요 4장 22절 23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면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4장을 읽고 있는데 그 4장에 4번에 걸쳐서 의로 여겨졌다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 여겨졌다라는 히라브 단어가 말하면 엘로키스테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 엘로키스테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 간주하다. 즉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준다. 의인으로 간주한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가 의롭다고 간주체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봐도 그렇고 오늘을 봐도 그렇고 내일 봐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않은 이상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질 가능성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거의 99.9% 이상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할 수. 아유, 내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죄인 소리 듣는다고. 이 죄인 소리가 어떤 사람은 아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죄인 소리가 어깨가 쭉 처지게 만들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어떻게 내가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 죄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하지만 구원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감격이 오늘 또 여러분들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